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묵상하고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정말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장점들의 가장 기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온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진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은 다 잃어버렸기에 주님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향한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책망하신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눈 서문학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문학 교회는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였고 또 장차 더 힘든 고난을 받게 될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사역에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고난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지만 주님을 위한 고난은 건강한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보려고 하는데 이 교회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로 살기 위하여 이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럼 먼저 이 버가모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이 배경부터 뒤에 나오는 메시지들과 잘 연결이 되어집니다. 버가모라는 지역은 우리에게 낯선 도시지만 로마 제국의 공격을 받을 때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끝까지 저항했던 도시이고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 이전의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를 가장 융성하게 꽃피웠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버가모를 점령했을 때 이곳을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았던 에베소는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로 소아시아 지역의 실제적인 수도였지만 버가모는 그 발달한 문화를 인정받아서 행정적인 수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에베소는 서울시에 가깝고 버가모는 세종시에 가깝다. 이렇게 기억해 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총독부가 버가모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 정부가 버가모를 인정해 주고
사용하니까 그 당시 버가모 당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하고 로마 제국과 가장 끝까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함락되자마자 가장 적극적으로 로마 제국의 문명과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버가모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도시 한복판에 로마 제국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특별히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하여 황제의 신전까지도 서둘러 세웠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황제 숭배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버가모 땅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자, 이게 바로 황제 숭배를 주도하던 신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역사가 가장 왕성하게 드러나는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놀랍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순교를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버가모 지옥의 황제 숭배가 시작되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가혹한 핍박과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난, 핍박, 박해 말이 쉽지. 그걸 당하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은 얼마나 끔찍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정말 잔인하게 죽였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할 때는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그가 담겨서 다 죽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뼈까지 다 녹지 않았을까? 그 모습을 모든 성도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쳐버리지 않았구나. 로마 제국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왜? 본보기 삼기로 원했기 때문에 똑똑히 보라고, 황제 숭배를 계속해서 거절하면 다 이런 꼴이 될 거라고. 그런데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끔찍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배교하면 삽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얼마나 귀한 교회와 성도들입니까? 우리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자신이 없는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게 참 놀랍습니다. 교회가 박해와 고난을 통과할 때를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게 깨어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결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순결한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일부는 변절하여 그 믿음을 포기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더욱더 건강하게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고 이 세상에 너무나 강력한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짝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때 아무래도 기도 소리가 약해지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 제국의 정부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성도들을 감옥에 넣고 끔찍하게 죽이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다 버리고 교회를 떠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하나가 되고 더 부르짖기 시작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핍박과 고난은
우리가 그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두려워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강하게,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욕구, 편안에 대한 삶의 갈망,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기를 원하고, 생기면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는 오히려 깨어났고 핍박 가운데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신비한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상황이 되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말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힘을 주시리라. 믿음을 지킬 힘을 주시리라.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순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완전히 제하여 면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든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놓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또 좋은 것으로 그때도 허락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더 뜨겁게 한 덩어리가 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로마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전략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지금까지 악한 사단 마귀는 로마 정부를 이용하여 성도들을 공격했습니다. 재산도 빼앗고 직장과 직업도 빼앗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그들의 생명까지 뺏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버가모 교회가 휘청휘청하면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더 견고해지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전략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여러분, 발람이 선지자고 발락이 모압 왕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악한 사단 마귀가 전략을 완전히 바꾼 것이지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낸 그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제 사탄은 올무를 놓기 시작합니다. 올무. 강력한 핍박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몇 사람을 본보기로 끔찍하게 죽이고 협박하고 때리고,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번엔 올무를 놓는 것이지요. 그 올무가 무엇입니까? 유화책을 쓰는 것입니다. 선대하여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이지요.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계략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구약의 민수기 말씀 보면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 유명했던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출애굽해서 자기 영내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사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발람 선지자가 거절하지요. 그런데 발락 왕이 정말 많은 재물과 높은 명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 선지자 거기에 흔들려서 그 초대에 응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 발람 선지자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 발람 선지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미친 짓을 하려고 했다.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당대 유명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재물과 명예, 이거 사랑하기 시작하면 불의한 미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이 여기에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박해와 핍박은 이겨냈어요. 그런데 재물과 명예, 여기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정말 불의의 싹을 위하여 미친 짓도 하는 것이지요. 결국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각인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축복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발락 왕의 시도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단마귀가 전략을 바꿔요. 발람 선지자가 저주는 못했지만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다른 계략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음행에 빠뜨려 범죄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들 아닙니까? 거룩하도록 요구받은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요. 아니 지척에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의 선대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타락한 것이죠. 오랜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겨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칼과 창으로 공격하던 대적들과의 전쟁도 다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들 앞에 펼쳐지는 이방 여인들의 호의와 선대, 평화처럼 보이는 그들의 대접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버가모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로마 제국이요,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할 때는 자신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보면서도.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제 더 이상 박해하지 않고 그들을 선대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그 성결한 신앙이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버가모라는 도시가 딱 그 모습 아닙니까? 소아시아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도시인데 로마 정부가 인정해주고 특혜를 주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것이지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위장된 평화에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을 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겹쳐집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 리빌딩을 통하여 처음처럼 새롭게, 마지막처럼 간절하게 쇠락하고 있는 교회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잘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성장과 부흥이 한국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0년대 정점을 찍고 이만큼 성장한 거에 안주하기 시작하다가 그 가운데 속에 점점점 우리의 사모하는 것들이 땅에만 붙어 있고 우리들의 손으로 하는 일에만 붙어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붙어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서서히 변질되다가 이런 모습, 이런 형국을 또 맡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개인적인 모습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조금도 그 어디에도 위로를 받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정말 견고하게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어느새인가 서서히 그 뜨거움들이 사라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또 보이는 것들은 아닌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는 교회들마다 저녁에 철야하는 사람들, 새벽마다 부르짖는 사람들, 아니 곳곳에 시간들을 내면 그냥 아무리 지하교회든 2층 교회 3층 교회든 들어가서 기도했던 그 우리 부모 세대에
그 뜨거웠던 신앙들은 점점 식어버리고 우리 세대의 이런 냉랭함에 이렇게 쇠락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버가모 교회가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정에서부터 신랄한 그런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던 그때에도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핍박하지 않는데 해도 스스로 그 가운데 발걸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악한 사단 마귀는 이제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을 또한 교회 안으로 은밀하게 보냅니다. 15절 말씀 보면.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사상.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영과 육을 아주 극단적으로 나누는 그런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놓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영이 중요한 것이지 육은 원래부터 악한 것입니다. 육으로 범죄한 것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 그 육으로 하고 싶은 건 다 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니골라당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정말 견고하게 이겨냈던 그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관계가 얼마나 횡행한지 모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지금도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과 제 곁으로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자유해라. 그 정도는 얼마든지 괜찮다. 다 그렇게 하지 않냐. 그거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 정도는 괜찮다. 그 정도는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그 올무에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낸 성도들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넘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핍박의 때보다 평화의 때에 성도들이 타락하기 쉽고 죄짓기도 훨씬 더 쉽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 핍박이 사라지고 이 고난이 사라지고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 그 극심한 핍박은 다 이겨냈어요. 더 신실해졌고 더 성결해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마치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처럼 선대해주고 대접해주고 나그네 인생길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여기 좀 쉬었다가 이러면 거기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나그네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영적 긴장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더 이상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눈에 도드라지는 손해와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은근하게 자기들과 똑같아지게끔 그렇게 회유하는 것이지요. 악한 사단 마귀는 절대로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계책만 바꾸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선명하라는 거예요. 좀 선명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과 벗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도 생각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되고 싶은 거 나도 되고 싶고, 그들이 누리고 싶은 거 나도 누리고 싶고,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고. 거기에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한마디로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버가모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세속화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들이여 세속화를 조심하라. 요한 1서 2장은 세속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다 이런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이 원하는 게 뭐냐?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뭐냐?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에 저것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점점점 사라지는 거, 그게 바로 세속화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구별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기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세속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 아니, 세상과 똑같아졌는데, 교회가 이 세상과 똑같아지고 성도가 세상과 똑같아졌는데 거기서 무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들이 있어야 그 가운데 세상에 도전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가운데 속에 뭔가 그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텐데, 세상과 똑같은데 뭐가 거기서 우리의 특별함이 드러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그 계책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모압 여인들이 차려놓은 그 기름진 밥상 앞에서 휘둘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 세상에 여인들에게 미혹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여인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성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전심전력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나그네 길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장막을 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이 있기를, 이 세상과 확연된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긴장과 영적인 단호함이 더욱 굳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40년 광야 생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많은 이들을 겪으면서도 가나안 그 젖과 꿀인 약속의 땅 그 목전에 와 있는 그 백성들이 그 가운데 세속화라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의 구별됨을 잃어버렸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새벽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은 어떤지 정말 구별된 백성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모습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느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거룩이다 다 맞춰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성결하게 하여 주시사 거기서부터 참된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